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흥의 첫걸음은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 축복합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의 꿈을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어떤 사람은 스포츠맨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CEO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로 또 이렇게 되는 꿈들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이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는 것. 또 있다면은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미래의 꿈을 펼쳐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연세 드신 부모들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쭤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거는 분명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땅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피로 충분한 것들을 내가 소원을 갖고 출발하는 것 지당한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신앙적 측면에서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시작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직하고 절실한 소망을 아뢰므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진짜 출발이고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참된 신앙의 출발점으로 시작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것도 여리고성의 끝자락에 지나가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시각장애인이나 안진뱅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삶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육체 자체도 버겁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멸시와 천대에 취급받으면서 또한 죄인이라는 이 누명에 곱지 않는 시선 속에 나의 어떤 영적인 이 상태는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하고
애롭고 쓸쓸하고 이런 모습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느 누구에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어느 누구에도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왕따 당하는 인생의 삶 속에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뿐더러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 시각장애인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이 정신적인 이런 압박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는 한마디 강력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 저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아주 인간이 가장 절구한 이 외침의 소리를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주변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명성을 얻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 길에 함부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외침 소리를 들었던 이 주변의 이 무리들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접근 못하도록 이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로막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 이 절규의 이 안간힘을 가지고 마지막 접목심까지 폭발하면서 4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한 장면을 끝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마지막 두 번째 간절한 외침 속에서 그 심정을 한번 읽어보자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의 심정인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삶의 가장 절박한 상황을 아주 진솔하게, 아주 담백하게,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으면서 단순하고 담백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면서 내 마음을 그 예수님께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모양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이 절규, 정말 절실한 그 단순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춘 다음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그 대상자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강력한 자기의 소원을 우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이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란 단어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외침의 한마디는 이것이지요. 그는 자기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어떤 이 미사어를 붙여가지고 꾸며가지고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체면을 차리거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또 어떤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감추는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절규의 외침 속에 이 심정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기가 지긋지긋합니다. 이 어둠의 그늘에서 내가 살아가 보니 이거는 살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이 있다면 이 어둠의 그늘에서, 이 지긋지긋한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보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아니, 신앙답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간절한 절규의 강렬한 내 소원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이 속에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은 가장 인간다운 아름다운 절규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에 있어서는 정말 진절머리 나는 어떤 굴레에서 정말 떨쳐버리고 싶었던 마지막의 희망을 이 예수 앞에 보이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때마침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문이 듣기 위하면 이분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고칠 줄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내던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 모릅니다. 예수란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 모릅니다.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정말 최대한 관심은 무엇이냐?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의 가장 원하고 바랐던 열망의 갈망의 소원인 이 내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일한 이 소망은 어떤 누가 내 소망을, 내 소원을 밟고 또 밟아도 이 소원만큼은 짓밟을 수 없는 다시 피어오르는 불씨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을 꺼뜨릴 수 없는, 열망을 꺼뜨릴 수 없는 그런 소원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서 가라. 어서 가래. 예수님이 딴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쳐줬으니 나를 믿고 따르고 구원받고 내 제자가 되려라. 어떤 부전 설명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는 온전히 자기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 열망만이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소리를 어떻게 하면 표현했으면 좋겠을까 생각 끝에 이런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마치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활이 이 화살을 가잖아요. 뭘 뚫고 가죠?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공기를, 어떤 사람은 바람을, 상관없어요. 공기든 바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떻든 뚫고 가요. 그리고 내가 목표한 관역을 향하여 적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마디 외침의 소리가요, 바람을 뚫고 공기를 뚫고 예수님의 심장에 정확하게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아닐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많이 외쳐도, 많이 간구해도, 기도해도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아뢰었던 거, 내가 구하였던 거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장에 정확하게 강력에 꽂혀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이라고 믿는 믿음이 가장 파워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바로 이 바디메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접목하면 이런 거죠. 바디메오의 외침 소리는, 즉 바디메오의 열망적이고 갈망한 참된 순수한 진실한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 말씀은 네 속에 열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열망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지금,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오늘 2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도 계시죠. 저 밖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의 칩을 내 속에 심겨 놓으셔서 이 영혼의 칩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의 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희 속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소원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을 네가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소원이 셀라마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 지난주에 셀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열망, 갈망, 소원, 소망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소원, 열망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원과 열망과 어떻게 하라고요? 합쳐서 함께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셀라마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열망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열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소원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망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지금의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물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그 백범 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지 속에 나의 소원이란 이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두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에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참 성각자로 일컫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이 소원, 조국의 독립은 인간적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한 사람 김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열망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불러놓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이 민족이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의 소원을 한 성각자 김구란 사람을 통하여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서러움 속에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단지 그 김구 선생이라는 이 성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독립이라는 소원을 심어주셔서 그분이 행동하게 하심으로 그 여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3.3인 중에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더 전파되어지고 또한 유관순 역사의 열사를 통하여 3.1운동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누가 심어줬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김구 선생이 한 사람만의 소원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여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의 열망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마음을 갖고 그거를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꿈을 주심으로 심어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주동 속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대한 독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역사는 바로 누가 주관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굽 나라의 바로 왕 앞에 430년 동안의 앞제비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소원이 있다면 역시 이 백성들의 소원 또한 뭐냐면 바로 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선지자를 세웠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했던 소원의 뜻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원의 뜻처럼 이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에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그 소원이 본인들이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거는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요동친 분이 누구시냐? 딱 한 분, 바로 하나님이란 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병성에 혹시 누워 계셨다면,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 내 남편이 일어나서 걷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콩나물을 팔아서 어렵사리 외아들 한 아들 있는데 그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뒷발을 하면서 아이가 대학 가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는 것이 정말 여러분 보시기에 기복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장 인간의 절굴 속에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이 번영되어지고 장사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욕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자기의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 앞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담백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우선적으로 이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는 출발점이 내가 예수 믿겠다,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겠다, 믿음을 갖겠다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출발점은 뭐냐면 오직 하나, 내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때는 이 바디메오는 드디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내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소원이 단지 어떤 이 번영을 위해서 CEO가 되어서 내가 승진하여서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 자양육시키고 십자가 잘 보내고 어떤 이 권자의 자리에 힘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그런 자리에 놓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은 너의 욕심과 야망과 너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이 소원은 이렇게 악한 어떤 소원이나 어떤 사심이 끼어있는 그런 소원이나 어떤 이 명예와 영광을 쫓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이 놀라운 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이 소원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소원인데 이 욕망이, 나의 참된 소원이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소원이, 욕망이 내 거를 충족하고 채우기 위한 소망이라면 이것이 환경 속에 뭔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꿈을 접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 이 꿈은 이것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 상황 속에 가능성이 없어도 이 소원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지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소원이 지연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이 강력한 소원만큼은, 하나님이 심어준 이 소원만큼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원의 꿈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이 소원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유승현 집사님이 참 지난주에 교회 내려가다가 계단 3개를 안 보여서 점프하다가 그만 뒤꿈치가 이그러졌다 그래요. 가슴이 금이 갔는데도 모르시고 아픈 것도 모르고 이 뒤꿈치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가슴도 부러졌다고.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뼈가 약한 거죠. 근데 그 한 발로 3계단을 점프해서 뒤졌으니 이 뒤꿈치가 가만히 있겠어요?
완전히 이그러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 수술 일정을 잡아놨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전공자들이 대모를 하고 있잖아요. 파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병원에 수술 날짜가 취소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를 알고 엄마의 이 빠른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병원을 찾아서 거기에 입원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이 너무나 어머니를 향하여 신경 쓴 바람에 얼굴에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쭤봅니다. 승현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 물어본다면 우리 유승현 집사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 속에 내가 가장 절규에 갈망한 소원이 있다면 내 뒤꿈치가 완전히 수술이 잘 돼서 거동하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내 옛날처럼 이 걸어다니고 내가 선호했던 빼죽구두 신는 거, 이거 신고 다니는 거, 멀쩡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면 겨우 그거가 너 소원이냐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너는 기복주의 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승현 집사님이 어쨌든 자기 편에서는 불행한 일이 닥쳤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유승현 집사님이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자기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내가 이분 없이는 못 살겠다는 놀라운 해피의 마지막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인드 속에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외쳤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 한 가지 명료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규의 열망, 절규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만큼은, 이 열망만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아니하고 누가 짓밟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든 영적인 열망이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정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은 화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적중됐듯이 그 거룩한 열망을 주님의 심장에 꽂혀서 내 믿음이 너를 더 구원하였으니 가라는 최종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